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195장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자,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8장 끝부분하고 19장 앞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후에 고린도에서 탁월한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과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바로 거기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던 이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세례를 주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로 볼 때 아볼로는 당시 최고의 이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육도 잘 받았지만 말빨도 좋은, 언변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탁월한 자질을 갖춘 유능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에베소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 도를 배워서 그걸 회당에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아쉬운 점 하나가 뭐냐면 아볼로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았고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아볼로의 이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알게 되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그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볼로는 자신에게 부족했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적 진리를 더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참 이 특별한 모델로 보아야 되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뭔가 좀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학문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나와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당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신도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였는데,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볼로는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성경학자였던, 지금 회당에 나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아볼로의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공개적으로 했는 게 아니라 이 사역자의 그런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알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령의 세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줬을 때 아볼로가 참 탁월한 인격의 사람이었던 것이, 사역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평신도가 자기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당신에게는 이게 좀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로부터 영적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복음을 이 아볼로가 붙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더 탁월한 말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아주 막 쫙 풀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좀 뭔가 부족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는 거기에 그 사람들 또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지역을 옮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아볼로가 갔더니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볼로는 탁월한 언변가고, 그리고 대단한 복음 전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후에 아볼로가 영향을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그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볼로 때문에 말씀에 이 설득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로 인정할 만큼 아볼로가 그렇게 이름을 새게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는가 하면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길 만큼, 그만큼 탁월한 그런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가 자신의 재능과 언변으로 자기 인기를 도모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은사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에 보면, 초대 교회사에서 아볼로를 정말, 아볼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큰 사람이었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히브리서는 막 그 전에 잘 모를 때는 바울 서신이었다,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아볼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게 이렇게 꿰뚫어서 할 수 있는 사람 측면에서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온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아볼로의 인격이 대단한 게 뭐냐면 평신도가 자기 부족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자가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고는 그걸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누군가 나에게 지도를 해줄 때 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걸로만 생각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언제나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하에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아볼로가 사역했던 그 지역을 아볼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우연하게 거기를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와보니까 에베소에 제자들 한 몇 명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 교회 안에 성도라고 제자라고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말이 잘 안 통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안다 할 때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사람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지금 12명이었다. 남자가 12명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아주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분명하게 역할했던 12명, 이 말은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그렇게 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12명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고 교회 생활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면서도 교회 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제자라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성경 교사로서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들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음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르고도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성령을 모르고도 구약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제대로 된 내용은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에 우리가 민감한 사람,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붙들게 만들고 진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 그게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이 사람들 볼 때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교인은 분명히 교인인데 그런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인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육신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육신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육신이 충만한 사람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제재를 하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내 육신적으로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대단하다,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선교사님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문 밖도 안 나오고 그냥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묻는다고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먹는 것 외에 잠자는 것 외에는 오로지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 그래서 그냥 엎드리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 2번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모님이 자기가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는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편 목사님이 늘 평온하게 그렇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 일들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가던 길도 멈춥니다.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탁월한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이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랄지라도 하나님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부족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 연약한 자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여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